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구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그 뜻과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535장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고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극에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희게 하고 눈물 올렵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인데요. 저희들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할러데이 중에 하나죠.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은 메모리얼 데이 또 포스 오브 줄라이, 레이버 데이 이렇게 세 휴일이 할러데이가 휴가철과 맞물려 갖고 미국 사람들이 크게 축하를 하는데 특별히 포스 오브 줄라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의회가 성립되고 독립기념서를 낭독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우리가 축하를 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뿌리에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청교도들의 또 성경관과 세계관, 국가관에 입각하여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 교회 헌법에 많이 유사하게 미국 헌법이 수립이 되었고 미국 민주주의가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로 정립이 된 날인데요. 저희들이 그냥 포스 오브 줄라이 하면은 그냥 바베큐 그냥 거먹고 또 어디 시원한데 바닷가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저녁 때는 이제 불꽃놀이 구경하는 그게 이제 일과가 됐는데 실제로 이 포스 오브 줄라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에는 특별히 이 포스 오브 줄라이가 또 각별한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봐서 다시금 이 나라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세우가 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삶에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24편 말씀은요 역시 다윗의 시인데 부제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그 기랏 여아림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한 20년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많은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졌을 때 그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거기다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걸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찬양하고 부르면서 아마 들어왔던 걸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그 법궤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며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며 마지막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고 만군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을 하고요. 또 초림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재림이 임박하였는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을 건설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끝나게 되는 시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땅과 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지표면을 다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까 그 물이 모이면서 그 물이 지나온 기울어진 곳은 육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그렇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기록이 됐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터는 땅을 말하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좀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마도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찬양대장의 인도에 맞춰서 이 시편을 낭송하였겠지만은 아마도 이 그 독창자 솔로 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회중들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또 대답을 하죠.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였어요. 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손을 갖고요 범죄하게 되죠.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도적질도 하게 되고 온갖 악행을 이 손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게 되죠. 근데 그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고 깨끗한 자들만이 그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누가 가는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간다는 것인데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무흠, 아무런 어떤 죄가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남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도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도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탄한 우리들이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허탄한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쾌락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으로 시온 산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 말씀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다윗이 임금으로 즉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왕궁을 행하는 행차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메시아 되는 왕 대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광의 왕은 전쟁에 강하시고 또 강하고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또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요. 비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메시아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우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때 저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시나 하면 서울이나 워싱턴이나 또 뭐 런던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보면요. 14장 4절에 그날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올리브산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곳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온 백성이 다시 오실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할 것인데 그 내용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또 이렇게 예언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에 관한 그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아무도 그 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가 없고 문을 닫아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닫혀있는 성전의 동쪽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닫혀있는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소로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이 나라를 통치하러 오실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가 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왕으로 오실 때 문들이 열릴 거지만 우리 마음의 문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문을 굳게 닫아주지 말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마음의 문아 열려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친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단임 목사님 청빙 중인데요.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경험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해달라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와 또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세 담임 목사님을 청빙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참으로 결정하기가 힘들고 또 저희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성도들을 사랑하는 종 아버지 참으로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귀한 목자를 아버지 속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더해주셔서 금년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수확의 열매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추수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주3의 투속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옥자 권사님 무릎이 빨리 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양로병원 요양 중이신 박준조 권사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도우는 가족들 위에도 아버지 위로의 역사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지나며 기쁨 가운데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